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을 긴장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긴 가뭄의 담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지요. 그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영화계의 소식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상 주요 부분상을 휩쓸면서 전 세계 영화 관객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지난번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까지 4개 부분 석권을 하였습니다. 신문은 보도하기를 이번 이 사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으뜸을 다투는 문화적 성취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생충 영화를 봤습니다마는 본 분들은 알겠지요. 또 요즘 계속해서 그 기생충의 내용이 도대체 뭔데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상을 받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의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빈부격차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죠. 모든 나라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어찌 보면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화 이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런 세계인의 관심이 있는 내용을 잘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상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단순히 어떤 질병 바이러스 차원에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됩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왜 폭설이 일어나는가? 왜 이상 기온들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가? 왜 때 아닌 넓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왜 지금 이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는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물질 세계에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알곡처럼 더 좋은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으러지는 쭉정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신앙의 양극화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날보다 더 알곡화 되어가고 있는지 쭉정이 되어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부유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적당한 종교인으로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이런 문화적 관점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더딜지라도 영적으로도 부유한 주님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들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꿰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팔복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이 마지막 여덟째 복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복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지난주 주님은 의에 목마르고 의에 갈급한 배고픈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냥 일용할 양식과 먹을 H2라는 물이 없어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이 주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훈련될 때 들짐승과 같은 거친 우리의 성품들이 훈련되어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올인하고 있을 때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복을 얻게 하는 중심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 그때 진정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팔복의 다섯 번째 말씀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 이걸 우리나라의 말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불쌍히, 또 자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인식이 먼저 우리 생각에 들지요. 그러나 이 성경의 원어의 이 의미,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의미, 이 헤세드와 엘레오스의 의미는 뭐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긍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살리려는 도움, 이게 바로 긍휼, 헤세드, 엘레오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며 무한히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탕감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니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수식어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시편 116편 5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장 시편 119편 15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이 나를 살린다. 주의 말씀들이 나를 살린다.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는 이 풍성하다,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털보다도 많은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흉악한 죄악을 다 지워주셨어요. 그래서 참회시로 불리우는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밧사바와 관계 속에서 추한 죄를 지었던 다윗, 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살피지 마시고 당신의 그 긍휼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긍휼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참 차별이 심해요. 나와 관계만 조금 안 맞아도 멀리하는 것이 이 타락한 본성 속에 나오는 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은총을 입고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죄 용서의 출처는 어디냐? 우리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죄 용서의 출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란 거룩한 지우개로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들을 다 지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나갑니다. 왜 나갔습니까?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분가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는 아직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니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만류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아, 아직은 아니야. 네가 때가 되면 네 분깃을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가 분명 타일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마 호언장담했겠지요. 만류하는 아버지를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려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간 자식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성경을 보면 허랑방탕했다.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다 지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친구들도 있었어요. 낯선 곳이지만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었어요. 많은 돈이지만 꽃감 빼먹기죠. 수입이 없이 계속 지출하면 그 바닥나죠.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많았지만 다 소비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자연히 세상 인심은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까지 이방 땅에서 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돼지를 치고 있다니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주인이 먹지 못하게 해서 이제 배를 굶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 인생에 큰 흉년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둘째 아들만 흉년이 옵니까? 그 둘째 아들만 고난이 옵니까?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때 고난 앞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타고 원망하다가 극한 길로 끝나버린 인생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기 가까운 곳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한의사예요. 그런데 가족 동반 4명이 죽었어요. 힘들었겠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누가? 한의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때 고난 중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생각만으로 그치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가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하나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속을 썩이고 나간 자식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은 편치 않죠.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좀 모습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 같아. 사람이 많을지라도 부모는 아들, 딸이 눈에 확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아들이 거짓골은 아닌데 평상시에는 지금 보니까 거짓골 같아. 그래도 아들 같아. 달려가서 끼안고 맞잖아요. 그때 성경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아 그 많은 돈 어디다 사용했니?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 보면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 묻지를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의 권위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렇다 얻은 내 아들이다 함께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를 무한히 껴안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아들과 아버지를 누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대신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 은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헤세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다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걸어가신 그분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대요. 생각지도 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어때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또 끄집어내서 그거 이야기하다가 그게 바로 또 큰 싸움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못돼서 끝까지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대요. 지워버리신대요. 우리를 파멸의 자리에서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관을 씌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보혈로 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죄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구별하여 귀한 신분으로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의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느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주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비결은 능력 이르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맥을 갈취할 때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항상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었을 때 주님이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죄의 마음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고픈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었어요. 마가복음 8장 2절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기에 먹을 것을 잊어버린 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늘의 말씀만이 아니라 육의 배고픔도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시고 12광주가 남고 또 남는 것을 다 모으게 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은 두 가지 면에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배고픈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는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이웃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들에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팔복에서 이 복, 오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여기에 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고 할 때 하나님 당신을 축복한다고 할 때 God bless you라고 하죠. 여기에 복이 바로 blessed입니다. blessed. 이게 뭡니까? 은총을 입은, 행복한, 행운에 축복받은 이런 뜻이지요. 예수님은 누가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누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세상으로 명성이 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를 복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일까? 이 긍휼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머시풀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로운, 인정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비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가? 남 인정할 만큼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렇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공식만 대입하면 풀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한 공식만 대입하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공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식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난 할 수 없지만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의 행위만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성지순례 가봤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는 자들은 항상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속에서 긴장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강도가 나타나서 생명과 또 물질을 빼앗아 달아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애절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나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기에서 갈등했겠죠. 그래 여기서 머뭇거리고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동정심만 가졌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긍휼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결국 이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역시 인기척을 느꼈던지 강도 만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도 아마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선한 일 할 때는 손해가 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내가 손해보는데, 손해 안 보면 행동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일은 해줘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지나갈 때가 많아요. 아이고 저 사람 들어보니까 뭐 우리 사마리아인도 아닌데 저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잘 됐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나도 머뭇거리다가는 강도 만나면 안 되지. 내 계획 지금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내 계획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지?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뺏기면 어떻게 되지? 갈등했어요. 선한 일에 우리 갈등하잖아요. 할까 말까. 영적 시우소 게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앞에 두 사람은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뜻을 꺾고 예수님이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는 행동했어요. 가까이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는 일에 여비가 더 들어간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그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 이 귀한 마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어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사마리아인처럼 손해볼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유면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먼저는 성도들은 믿는 자들에게 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도 섬기지 않는 자가 무슨 누구 부모를 섬깁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아팠다는데도 천호 한 통 하지 않았다면 그는 종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별것도 아닌 많은 카톡으로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 한번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를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시 종교인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죠.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드는 자들을 결코 유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선한 행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육신적인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우리 주님처럼 가져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 사탄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비명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명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고 눈을 열어 볼 수 있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을 이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일은 손해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단절되어 영적 강도를 만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긍휼 받았으니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